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바위 얼굴 아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매우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담은 창조된 후에 모든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이 세상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일인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담이 930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아담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담은 온 세상이 죄악의 홍수를 이루면서 덮여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끌어들였던 그 작은 죄가 이처럼 홍수가 되어서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담은 보았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볼 때마다 아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담만큼 깨달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담이 죽은 후에 약 600년이 지난 후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에도 이 세상에는, 홍수 이전의 그 세상에는 끊임없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가 성경의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이름을 남긴 이 유명한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365세를 향수하였습니다. 이 에녹에게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다시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랄이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까지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2300년 후에 이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던 바로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였습니다. 무드셀라는 손자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120년 동안 계속해서 노아 곁에서 노아를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홍수 기별을 전한 사람이 무드셀라였습니다. 무드셀라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아담이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667쪽에 보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 때까지 인류 역사의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아담은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홍수 후에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흩어진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죄 그대로 죄된 생활을 살다가 멸망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광경들을 아담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죄의 생애를 택하는 것이 아담에게 보여졌습니다. 이때마다 아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죄가 없는 그러한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영생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간 불법의 세력입니다. 죄는 인간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파괴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의 죄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병 중에서도 가장 깊은 병, 가장 무섭고 끈질긴 질병이 바로 죄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 파괴되어 버린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파괴된 이 인간의 죄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겉으로 나타난 행동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마음속 깊은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흐트러진 죄인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경험이 필요하고 죄와 싸우는 경험이 필요하고 죄를 극복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거쳐서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거에도 그랬죠. 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과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빛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면서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행복한 생명의 빛이 죄인의 마음속에 비추이면 그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그 생명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의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둡고 죄는 파괴적이고 죄는 고통스럽고 이와 같은 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만당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그들은 무엇이 세상에 지상에 다가오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무엇이 죄를 이루게 되는지에 관하여 마음이 흐려지도록 허용해온 자들은 몹시 기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사람은 탈락될 것이다. 교회증언 9권 26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도 싫어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세 천사 기별을 주셨습니다. 첫째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심판의 기별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 여기서 첫째 천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별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자기 마음에 비추어 주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보여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생명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예, 바로 심판의 기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아담처럼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900년이 넘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아담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대쟁투 647쪽에 보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아담은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 한다. 그 주변에서 아담처럼 성실하게 믿음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두 조상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